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안고 살아야 될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간혹 성도들 중에서 자기 개인에게 닥친 문제를 잘 이기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 분이 개인에게 닥친 그 문제를 잘 이기지 못할까? 이유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런데요, 딱 근본은 하나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요, 이유되고 핑계대는 것은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요, 그 사람은 그 문제를 이겨냅니다. 많은 분들이요, 자기가 상처를 못 이겨요. 저도 상처를 못 이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 상처를 이기느냐 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상처를 이겨요. 그런데 내가 상처의 지배를 받으면 그 문제를 이기지를 못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받은 상처가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상처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모든 과거는 상처가 된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그 상처도 발판이 된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미래를 두려워할까요? 왜 불안에 떨까요? 엄격히 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가 두려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다면, 이 말씀이 내게 역동적으로 역사한다면 성도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건 하면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요, 이 백성들의 아버지를 잘 알아요. 이 백성들의 조상들을 잘 알아요. 얼마나 원망을 잘하며, 얼마나 불평을 잘하며, 얼마나 우상을 잘 섬기는지, 다른 신을 잘 섬기는지 모세는 알아요. 그 피가 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흐른다는 것을 알고 모세가 한 맺힌 목소리를 가지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섬기지 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백성들과 결혼하지 마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한 맺힌 목소리를 가지고요, 이 모세가 전하는 거예요. 왜? 그 조상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강단에서 증거되어지는 한 맺힌 목소리를 알고 있나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여러분의 목사가 전하는 한 맺힌 목소리를 알고 있냐고요? 모세는 한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백성들은요, 그 한을 품지를 못했어요. 왜? 제가 여러분 보고 한을 가지고 성경 좀 읽으세요.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내가 여러분 보고 돈을 달라 합니까? 내가 여러분 보고 밥을 사달라 합니까? 한 맺힌 목소리를 가지고 성경 좀 읽으세요. 내가 여러분을 잘 알아요. 성경 안 읽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는 거 내가 잘 안다고. 그렇게 전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아유, 또 우리 목사님 시작되었다. 또 성경 읽으라고 하시는구나. 이 한 맺힌 목소리를 이 가슴에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또다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 그게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법도라고 내가 말했죠.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어떻게 할 것이니? 행할 것이니.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말씀, 이 말을 너희는 행해야 된다 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의 머리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가 받아서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것이 모세 오전이기도 하고요.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명령은 무엇이며 규례는 무엇이며 법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같은 뜻을 가진 말씀을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명령은 무엇이며 규례는 무엇이며 법도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주보로 보면 답이 나와요. 명령은 뭐냐면 그야말로 율법입니다. 십계명, 그게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죠?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명령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면 규례와 법도는 뭐냐? 여러분,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설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게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명령이 있으면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키라는 설명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바로 규례와 법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지켜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고 행합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소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죠? 유교병을 먹지 말고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즉 고난의 떡을 먹어라. 그게 바로 규례와 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규례와 법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모르면 명령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라, 칠칠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그 초막절과 칠칠절을 지키는 방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 안 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명령만 알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하나님이 해두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규례와 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모르면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왜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느냐? 왜 성경을 통째로 먹어야 되느냐? 선별해서 먹어버리면 규례와 법도를 몰라요. 규례와 법도를 모르면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중에 성경을 통째로 먹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공부를 좀 해봅시다. 신명기 16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 지금까지 내가 한 설명을 여러분이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무엇이 명령이며 무엇이 법도와 규례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기서 명령은 뭐예요? 재판을 공의롭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규례와 법도는 뭐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 받지 마라.
뇌물을 받으면 눈이 어두워진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을 주시고 법도와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법도와 규례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요, 일부의 목사님들은 명령을 말하면서 규례와 법도를, 자기 규례와 자기 법도를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그 명령에 해당하는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이 다 설명해 두었어요. 그것을 그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정말로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일 조심하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을 강조할까 싶었어. 내가 아는 것을 말할까 싶었어. 이 말씀만을 풀어서 이 말씀만 말해야 되는데, 이 말씀만 말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의 설교가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올림픽 이야기도 좀 하고, 미투 이야기도 좀 하고, 해야 이 설교가 좀 부드럽고 쉬워지고, 또 이런 볼 때도 좀 이렇게 눈이 떠지거든. 오늘처럼 명령은 이것이다, 법도와 규례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법 전공자도 아닌데 이걸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하면요, 이게 설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에 맡겨야 됩니까? 사람에게 맡겨야 됩니까? 말씀에 맡겨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에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말하잖아요. 내 설교가 중요하다, 성경이 중요하다,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성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는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는 설교라 해야 돼요. 내가 저기서 주워드는 이야기, 보는 이야기, 들리는 이야기, 무분별하게 떠드는 게 설교가 아니라고요. 성경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것, 그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성경이 좀 어렵고 우리의 문화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역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성경을 안 들었고 설교를 제대로 못 들었으면 성경이 어렵겠냐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말했죠. 15년 이상 교회 다니면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납작 엎드리라 했잖아요. 15년 이상을 교회 다녀놓고도 아직까지도 불신앙 이야기하고 아직까지도 성경이 어렵다고 그러고 15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고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옵니다. 성경이 수면제냐? 성경만 읽으면 잠 안 오게. 하여서 그것도 치유의 효과가 있긴 있네요. 불면증에 걸린 사람이 성경 읽어서 잠자면 그것도 참 치유는 치유네. 그것도 이런 말들이 이제는 우리는 그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그래 성경이 어렵다고 말하냐 말이에요. 그것은 5월 7일 날 와서 혼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율법의 기본 목적 3가지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2절 말씀해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그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장구라는 말에 여러분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기본 목적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왜 지키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칠칠절을 왜 지키라고 하느냐? 초막절을 왜 지키라고 하느냐?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가 주일을 왜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주일 지켜요. 그죠? 그런가 하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명령을 주는 것은 지키라는 거예요. 이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너희들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오랫동안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너희의 날이 축복된 날로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냐? 그렇죠. 뭐 하는 사람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경외와 지키면 경외, 지키다. 뗄래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떼요.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그러면 경외한다는 증거가 뭐다? 지키는 것이라.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와 지킴은 하나다 말이에요. 말로만 여호와만 경외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킴이 없으면 경외라는 말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경외와 지킴은 하나다. 이 하나가 되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의 나를 장구하게 해주겠다. 우리의 제자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후손이 어떤 후손이 되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돼요. 이거 오늘 부모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3절에서요. 율법을 준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행하라. 듣고 행하라. 그래야만 너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준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듣는 겁니다. 들어야 돼요. 왜 들어야 합니까? 들어야 알 수 있잖아요. 예? 지금은요, 읽어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은 성경이 완벽하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어요? 법도와 규례는 모르는데 어떻게 그 명령을 지킬 수 있겠어요? 저는 솔직히 훌륭한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성격적으로도 훌륭한 목사가 아니고요. 또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내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비록 실수가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사기꾼은 아닙니다. 왜 내가 사기꾼은 아니냐? 나는 여러분에게 줄기차게 성경 읽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꾼은 아닙니다. 내가 허물 많은 목사이면 틀림이 없지만, 인격이 모자라는 목사이면 틀림이 없지만 나는 사기꾼은 아닙니다. 왜? 나는 목사의 설교보다 성경이 더 중요하다고 외치기 때문에 사기꾼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들어야 할 수 있다니까요. 읽어야 알 수 있어요. 들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들어야 기억도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듣지 않아하고 어떻게 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저는 정말 조금 교만한 이야기 할게요. 이게 교만한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분이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저 하나님이신가? 궁금할 때가 많아요.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 되지 뭐 자기가 뭐 알고 있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단어는 똑같아. 하나님, 뭐 제가 사용하는 하나님이나 이분이 말하는 하나님은 똑같아. 그런데 늘 느낌이 다른 하나님 같아.
다른 하나님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만하게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회원들 중에 교장 스님이 계세요. 현직 교장이라는 말이 아니고 교장 스님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분이죠. 이분이 아주 예의도 있고 선생님 주신다 보니까 연세가 한 80 가까이 돼 가시거든요. 저보다는 나이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를 보면 하나 인사를 90도씩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세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천주교를 이제 믿고 자기 형제들은 대부분 다 이제 기독교를 믿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자기 제부가 암으로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 안 보이시길래 교장 선생님 왜 며칠 안 보이셨냐고 했더니 이 제부가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장례식 때문에 못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솔직히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불만이 있는데 했더니 왜 하나님은 나쁜 사람은 복 주고 좋은 사람은 빨리 데려갔냐고. 이게 자기가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쁜 놈들은 빨리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데 나쁜 사람은 다 자기 주위에 잘 되고 오래 살고 잘 먹고 사는데 왜 착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빨리 죽냐고. 그래서 그게 불만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게 불만입니다. 나도 그게 불만입니다. 내가 하나님 같으면 좋은 사람 복 주고 오래 살도록 만들어주고 나쁜 사람 저주 주고 암 걸리게 만들어서 그렇게 데려갈 건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미안합니다. 내가 이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자기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 이야기를 그대로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 동생들하고는 다 믿음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오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들 있었죠. 누구죠? 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착한 사람이 못 됐냐고 질문하는 사람. 하박국이잖아요, 하박국. 그 성경에 다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분은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장례식을 갔다 와서 이제, 그래도 그 장례식 하시는 그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 같다고.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동생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 중에서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도 아주 진실하신 목사님 같더라고. 그래서 한번 수요일 날 한번 가보려고 자기가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시라고, 지금 우리 교회 누구누구 수요일 날 오시니까 같이 한번 오시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분의 말씀이 이해되잖아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죠? 맞는 소리 같으나 틀린 말을 틀린 줄도 모르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이 잠시 잘 되는 거 부러워하라 했습니까? 부러워하지 말았습니까? 부러워하지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부러워하시는 분들 오늘 부러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악인이 잠시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큰 집에 사는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악인은 언젠간 하나님의 심판 안에 영원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모세는 오늘 보면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요, 율법의 대강령, 즉 쉐마를 선포했습니다. 쉐마, 이것은 히브리어로 쉐마, 이것은 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들어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쉐마. 들어라를 히브리어로 뭐라 한다고요? 쉐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으라고 명령하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4절 5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답하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이십니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우상을 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른 신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미신과 손금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요. 제가요 주보에다가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뜻을 다한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힘을 다한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했죠. 자, 마음을 다하여 이 말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너의 중심, 너의 인격. 좀 더 제가 확대해서 해석하면요, 너의 생각, 너의 의지, 너의 감정, 그걸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중심과 너의 인격을 다하여, 너의 생각과 너의 의지와 너의 감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한다는 말은요, 너의 영혼을 다하여, 너의 생명을 다하여 이 뜻입니다. 힘을 다한다는 말씀은 너가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다하여, 즉 넘치는 활동력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중심과 인격을 다하여,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철저히 생활화할 것을 부탁했어요. 6절에 보면요, 마음 말씀을 어디에 새기랬어요? 마음에 새기라 했어요. 이 말을 다시 또 해석하면 너의 중심, 너의 인격, 너의 생각, 너의 의지, 너의 감정에다가 무엇을 새기라? 말씀을 새기라. 말씀을 새기라. 우리가요, 자꾸 우리는 내 자신에게 말씀을 새겨야 돼요. 다시 말해서요, 말씀을 세뇌시켜야 돼요. 말씀을 세뇌시켜야 돼요. 내 중심과 내 인격에,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자꾸 말씀을 세뇌시켜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럼 자녀에게 누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죠?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의 의미에는요, 예리하게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예리하게 가르치라. 그러면 예리하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분석하고 부모가 먼저 마음의 말씀을 새겨야 예리하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아, 부모가 말씀도 모르고 분석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예리하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오늘 부모 된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아이들 공부 잘하는 것만 원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뭘 예리하게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예리하게 가르쳐야 돼요. 이게 급선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급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학원 갔다 왔냐, 학원 갔다 왔냐, 학원 갔다 왔냐. 언제 성경 읽으냐고 질문해봐서 애들한테. 이래가 교회 다 떠나는 거예요. 믿음 다 떠나먹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공부 잘해봤자 특별하게 출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공부 잘해봤자 뭐 특별하게 뭐 그 전연이 저 아닙니까? 저. 미국까지 유학 보냈는데 별거 하더라고, 졸업하니까. 아, 미국까지 유학 보냈는데 그동안 돈 투자하고 이런 것에 비하면요, 한국에서 대학 졸업시킨 것보다 못하더라니까. 못하더라니까요. 한국에서 대학 공부시킨 여러분은 기대라도 안 했죠. 나는 그래도 기대는 했거든. 그래도 없더라니까. 뭘 가르쳐야 돼요? 말씀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마음에 새기고 예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강론해야 돼요. 항상 말하라 이 말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말해라 그 말입니다. 특별한 날만 말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게임에 빠져 있으면 일상생활에서 왜 게임하면 안 되는지 네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리하게 그 이유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왜 나쁜 짓 하면 안 되는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예리하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육은 부모가 살아나야 올바른 교회 교육이 됩니다.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요, 자녀들은 믿음 다 까먹습니다. 어느 정도로 말하고 있냐? 말씀을 신체에 부착하고 그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네 집 다 거기다 새겨놔라. 왜? 그 말씀을 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살도록 네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네 자녀가 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 정신은 물들지 아니하고 문화 정신은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도록 집에도 갖다 붙이고 손목에도 갖다 붙이고 미간에도 붙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성경 읽기는 올바른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성경 읽기는 성공적인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인이라면 몇 명 말하지 않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성인. 여러분 어디 가서 공자가 부처가 성인이라 이런 말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한 인간은요, 성인이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부처가 한 말이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분도 있더라고. 그냥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말씀이나 좀 마음에 새기고 사세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지.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 했다. 그런 거 하고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지 자신을 지가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어. 지도 지 자신을 몰랐어. 그러면서 헛소리한 거야. 내 자신을 알라. 근데 그게 유명하게 될 줄 지도 몰랐어.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어느 정도 읽어야 되느냐? 한두 줄 읽고 5줄 읽고 성경 읽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1년에 1독할 정도의 양을 읽어야 됩니다. 1년에 1독할 양을 읽어야 된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읽지 말고 매일 읽어라. 저는 매일 5시 반만 딱 되면 집에서 딱 성경 읽습니다. 새벽 5시 반만 딱 되면 딱 성경 읽습니다. 매일 읽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겁니다. 성경 읽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요, 읽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성경 읽었단 말이에요. 한 구절의 말씀을 탁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걸 하루 종일 묵상해야 돼요. 하루 종일 생각해야 돼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이죠. 아침에 읽었는데 하루 종일 잊어버렸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그 말씀을 읽었으면 전체적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오늘 한 구절 말씀 딱 붙잡은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자꾸 묵상하면서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생활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요, 말씀 떠나면 인생 끝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내가 어디에 남겨두라고 했죠? 교회에 남겨두라. 생활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부모가 예리하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날 읽은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앞에 쇠마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고 이걸 읽고 마치느냐? 한 번쯤 여러분 개인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할렐루야.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를 잊지 마라?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사면에 우상밖에 없습니다. 미신밖에 없습니다. 그걸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살면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고,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으로 채우지 않은 집을 네가 얻게 될 것이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네가 얻게 될 것이고, 너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될 것이다. 네가 배불될 것이다. 그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낸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될 때 잊어버리지 말아 이 말이에요. 성공할 때 잊어버리지 말아 이 말이에요. 네 사면에는 전부 다 우상으로 가득하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를 멸절하겠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쉐마입니다. 잘 들으시고 잘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들을 향하여 주님의 명령을 전하였고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하며 이스라엘을 장구하게 하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듣고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의 날들을 보내게 되지만 그들이 잊어버리면 멸절되는 위기를 처한다고 모세는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쇠마를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중심과 인격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넘치는 활동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한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내 신체 부위에 붙여서 생활의 기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말씀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을 매일 읽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읽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들로 가득한 좋은 집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